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10일 뒤에 함께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 그날은 예수님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성경에서 오순절 절기가 됩니다. 이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좀 오늘날 말로 쉽게 표현하면 좀 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오늘 말씀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4장이 처음 시작은 좀 분위기가 별로 밝지가 못해요. 1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뭘 근심했을까? 우리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제자들이 다 근심에 빠졌어요. 제일 큰 충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난 3년간 내가 뭐 했나, 이런 허무한 마음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쌓였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위로의 말씀, 제자들에게 비록 내가 떠나지만 나 대신에 다른 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1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그 다시 새로 오실 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변호자로 해석이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 있기로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린이에게 야, 너 나 일하니까 나를 좀 도와줘, 나랑 함께 같이 있어줘 라고 해서 나와 함께 있어주면 예린이가 저의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당신 자신은 지금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나 대신에 너희를 도와주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파라클레토스, 새로 오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2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3년 정도만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실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사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잘 알지 못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됐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만 집에 두고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야 된대. 네. 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애들은 너무 기뻐할 거예요. 네. 부모님은 막 걱정돼서 너가 일주일 동안 뭘 먹겠니? 뭐 국을 끓여놔야 되는데 애들은 다 필요 없고 라면만 있으면 되죠. 네. 애들은 천국이에요.
그지 얘들아? 아 그래. 아우 솔직해서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이 연락도 안 되고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얘들아?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딱 이 감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네, 버림받은 것 같고 고아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너희를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 새로 오시는 이분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좀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한 게 있는데, 인생이 참 외롭다는 겁니다. 네. 외로워서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지만 옆에서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삶은 외로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려 주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다 잘 이해하세요. 남들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다 헤아려 줄 수 없는, 나의 혈육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오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때로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좀 방치되어 자랐던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면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진리는 철학이나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뜻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계속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살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부에 준하가 있죠? 네, 준하 손 들어보세요. 준하. 네, 준하. 네, 준하가 제가 보니까 준하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제 친구로 사귀 준하랑 계속 만나서 연락도 하고 자꾸 제가 전화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뭐 이렇게 인사해도 별로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준아 이런 애 아닐 거야 해서 계속 연락하고 만났더니 준아가 마음을 열고 저랑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재경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준아는 이상한 애 같아요. 그래서 왜? 아니 뭐 연락해도 뭐 대답도 없고 표정도 늘 썩은 표정하고 있고 좀 키만 컸지 애가 좀 이상한 애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야,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만나보니까 준하는 좋은 애인 것 같더라. 되게 알고 보니 따뜻하고 마음도 넓고 괜찮은 애여서 너도 쟤랑 잘 사귀어봐. 잘 만나보면 괜찮은 애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다면, 저의 이 준하에 대한 거는 인격적인 진리죠. 준하와 사귐을 갖고 준하와 친해지면서 준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반면 재경이는 모를 거예요. 왜? 안 친하니까. 그죠? 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계속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만나게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AI 기술일 겁니다. 그죠? 네. 얼마 전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런칭한 챗 GPT-4o 여러분 보셨습니까? 홍보하는 거? 네. 뭐 말만 하면 바로 내 말 알아듣고 뭐 바로바로 번역해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죠?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또 구글에서 만드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또 AI 기술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쭉 보여주다가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지라고 물었더니 저 책상 위에 있어요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걔가. 네. 그런 갱년기의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냉장고에 넣어두고 뭐 할 때 집에서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다가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네. 여러분, 이 AI 기술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이제 결합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일상에서 공부도 막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막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 때는 좀 틀렸고, 네. 오늘 세례받는 제서나 하루 때쯤 되면 걔들이 좀 크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걔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말이죠. 아마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졌고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생명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력은 인간됨을 보여주는 유일한 구별된 특징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 그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이 되었고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친해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6명의 귀한 영혼들,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살아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